할렐루야.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시원해져가는 가을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라던 세상.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라던 세상으로.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 한번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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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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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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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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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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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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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귀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귀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교회가 100년의 역사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여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성령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닌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젊은이들의 찬양소리가 흘러넘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새롭게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소리가 흘러넘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부터 교회를 위해 봉사로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영광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 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호서대 우리 개강 전도가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우리가 호서대 개강 전도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호서대 개강 전도가 우리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그 매월마다 이래 둘레길 산책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제죠. 둘레길 산책 동아리 모임도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특별히 또 어제는 우리 삼남전도회 이하 우리 모든 남전도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함께 친교하는 귀한 족보 대회로 친교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 책자 우리 구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로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성경 필사 용지를 우리 본당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서대 개강전도 두 번째가 이번 주 수요일 12시 반부터 246 교구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시무장로 및 성노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정기 사역당에는 오후 2시 반부터 복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75세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 강화도 투어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오전 8시 40분에 우리 1층 오아시스 카페에서 모여서 우리 한 일일 동안 강화도 투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한가위 사랑 나눔 지역 섬김이 섬김위원회 주관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선교 발자취 여행 해외 성지 순례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9박 10일 동안 사도 바울의 발자취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준비 모임 네 번째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기관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24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호수아와 민수기 우리 예상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기관별로 단체전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쁜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위한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 명단을 지금 제출받고 있습니다. 선교 발자취 여행 세 번째 성결 인물의 발자취 우리 전남 신안에 있는 중도와 우리 소학도를 우리가 1박 2일 동안 우리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11월 13일부터 14일 1박 2일인데요. 선착순 35명 우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성결교회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배출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인물인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중심으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면 여러분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6.25) 기습남 침으로 물밀듯 내려온 북괴군들은 문 전도사의 사역지에도 들이닥쳤고 이에 동조하는 좌익들이 사회는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이봉래, 그냥 할머니니 보내주십시오.
김현식. 너희들은 할 일이 많으니 꼭 살아서 풀려나야 된다. 전도사님, 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저 여자가 그 전도부인입니다. 저년은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저년같이 지독한 반동은 살려두면 안 되지. 죽여버려. 건방진년이 어디서 이래나 저래나 해. 저 사람들은 제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씨암탉 같은 년이 목숨 한 번 즐기네. 쏴버려! (1950년 10월 5일) 공산군에 의하여 순교를 당한 문중경 전도사는 성결교단의 아름다운 순교자입니다. 11월 13일, 14일 신안군 중도를 방문하여 문중경 전도사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신청과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추천도서가 그레이스홀 4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주 중보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청년연합 찬양 집회가 우리 9월 16일 토요일 그리고 17일 주일 우리 양일간 진행됩니다. 개봉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장로 전국 장로 수련회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샬롬의 집 선교사 안식관에 우리 LA 미성대 총장인 이상훈 총장이 지금 입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의 리모델링, 시몬에서 반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의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시몬에서 반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주님의 끈을 가지고 그 베드로라는 돌을 계속 다듬어 가시면서 이 주님의 끈과 이 베드로의 돌이 함께 만나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조금씩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평생의 삶 동안 그를 계속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공사 중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전혀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계속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루스벨 그레함이라는 이 사모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섞여 있습니다. 이 루스벨 그레함의 이 사모님의 묘비에는 딱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부인으로 사셨던 이 루스벨 그레함 이 사모님의 묘비예요.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샬롯이라는 곳에 이 두 분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사 끝, 그리고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위대한 사모님이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그 주님이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공사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나를 이렇게 공사하는, 나를 연약한 나를 지켜봐주고 또 기다려준 당신들의 인내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공사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냐면 요한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고 그리고 그 요한의 아들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아셨고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바로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시예요. 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그건 아무 의미도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김춘수님의 이 꽃의 이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인생은 그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사용했던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사이몬 혹은 시몬.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그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땅,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자기들만이 쓰고 있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에서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게바예요. 게바.
이 게바라고 하는 이 게파스라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가 두 번째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로 이 게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 게바라는 이 아람어가 이제 성경, 신약 성경 당시에 이 헬라, 이 당시 가장 그 유행했던 언어였던 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이 게바가 뭐가 되냐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바로 페르투스, 페트라라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 게바라고 하는 아람식 이름,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바위, 아주 단단한 큰 바위라는 뜻을 가진 그런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의미고요. 원래 처음 그가 그 육신적으로 지워졌던 이름은 바로 시몬이지요. 시몬.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정체성 혹은 새로운 사명 혹은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 바로 그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원래 그의 이름은 뭐냐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그를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이 성경에서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위대한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이 바꿔주시는 이 이름의 변화,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실 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지금의 모습에서 장차의 모습으로 바로 그 주님이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실 때 시몬에서 게바 혹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바로 지금의 모습에서 이제 장차
앞으로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의 비전을 심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몬에서 반석으로 이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주님의 꿈과 주님의 새로운 비전을 그 베드로 가운데 심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보셨다. 여기 이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할 때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아주 주목하여 꿰뚫어 보듯이, 마치 우리 몸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나 CT를 찍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그것이 우리를 찍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두 눈이 뭐예요? 그 주님의 눈으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응시하시고 주목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지금 응시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과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이 오직 베드로에게만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자, 거기 보면 내가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가로를 친 건 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래 이 정확한 뉘앙스를 가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현재 베드로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진단.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떻고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에 앞에 서면 우리 지금 몸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상태, 현재의 상태만 진단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관심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속성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게 복음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언제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미래까지 말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차.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는 네가 뭐라고요? 개바라하리라. 저는요,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한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헬라어 성경부터 영어 성경 번역 한 4-5가지, 그리고 한글 성경 번역도 한 4-5가지를 이렇게 봐요. 근데 대부분은 이 한글 성경 번역이 거의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이 원어 번역과 영어 번역까지는 괜찮은데 이 한글 성경 번역은 이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끔은요, 아주 가끔은 이 한글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절대로 번역을 못하고 이 한글만 번역하는 기가 막힌 번역이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거기 보시면 장차 개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어느 성경에 봐도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어떤 걸 봐도요, 여기 장차라는 이 단어는 어떤 번역에도 없어요. 이 장차라는 번역은 오직 한글 번역에만 있어요. 저는요, 이 번역은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장차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지금 너는 시몬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예수님이 딱 끝내셨으면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너의 장차, 너의 앞으로의 모습, 너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더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 시몬에서 이 게바로,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로 그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그의 미래를 그 베드로 안에 심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정말 시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앞으로 너가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고 그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꾸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보셨던 그 미래의 청사진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를 네 신앙과 너 위에 내가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계신 청사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은 지금 현재,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장차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이 꿈꾸시는 걸 꿈꾸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걸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때문에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앞으로 장차 주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모습을 늘 꿈꾸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너무 좋지만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왜요? 저는 그걸 꿈꾸거든요. 저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볼 때마다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장차의 모습, 그 주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에서 반석으로. 자, 이 시몬에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들음의 영성에서, 그 들음의 신앙에서 이제는 행함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이제는 반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신앙이 듣기만 하는 이 들음의 신앙에서 이제는 들은 것을 행하는 행함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너는 이제 앞으로 게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삶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용하셨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베드로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주님밖에 없고요. 그 주님이 한 사람을 바꾸실 때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안 들리면 이제는 우리가 잔소리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 시몬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첫째 무슨 뜻이 있냐면 들리는 대로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꾸시잖아요. 자, 근데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할 때 이 베드로, 이 시몬의 신앙, 시몬의 이 모습은 뭐냐면 들리는 대로 흔들려요. 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반석이 될 때까지는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계속 흔들려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또 흔들리고,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감정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평생 들어왔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그냥 설교 시간에 주일 말씀 한번 듣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누가 나한테 조금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는 극아이예요. 극아이. 여러분, MBTI, 요즘 아주 이 MBTI가 유행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 사람들 믿지 않겠지만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는 극아이예요.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별로 안 좋아하고요. 혼자 하루 종일 제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극이가 되는 거야. 극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말이 많거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건 제가.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내 성격 따라, 내 성질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시몬이에요, 시몬. 말씀대로 흔들리는. 또 하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인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거든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듣는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몬의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듣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없고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 환경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아직 시몬이에요. 물론 사람이
환경과 사람과 내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시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반석의 이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감정이나 내 몸의 상태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듣기는 하는데 그 들은 것을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TV를 틀고 인터넷을 틀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껏 들으십니까? 문제는 오늘날 그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이 많은 것을 듣기는 하고, 또 어떤 좋은 말씀을 내가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전달도 잘해. 듣기도 잘하고 전달도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그걸 실천하거나 내가 행하거나 내가 그걸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할 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듣기만 하는 들음의 영성과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들은 것을 하나라도 뭐예요?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시몬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이십니까? 반석이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반석과 같은 인생, 우리가 이런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선 오늘 주님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으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 사건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의 모습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장차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반석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3절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이끄신 사랑 간절히 알기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주님 반석처럼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내가 이제 게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주님, 지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게바와 같은 반석과 같은 인생과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되게 받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희 가정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